네, 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에스더입니다. 벌써 4월이죠. 4월 2일이네요.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반 꼬맹이들이 계란 갖고 왔어요. 이 어느 교회는 부활절 날 맞이해서 계란 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저도 동네 교회 잠깐 갔을 때 계란 막 이렇게 예쁘게 셀로판지인가 그거 붙이고 이렇게 예쁘게 색도 칠하고 이래서 그거 나눠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계란을 줬던 유래는 기독교적인 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죠. 저도 잠깐 어디서 봤는데 하여튼 먹을 게 없던 마을이 흉년이 들어서 외국 마을인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는데 하여튼 뭐 그 무슨 날이 다가왔대요.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죄송한데 그 날이 다가왔는데 아이들한테 먹을 거를 주면서 막 이렇게 할 게 없었던 거예요. 먹을 거라는 계란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 근심을 했죠.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맨날 먹는 계란을 주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데 한 엄마가 그러면 계란에다가 예쁘게 색칠을 해서 여기저기 숨겨놓자 이런 제안을 해서 그거를 엄마들끼리 모여서 갖가지 예쁜 색으로 칠해서 마을 숲속 이런 거에다 막 숨겨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찾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그 날을 보냈다는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됐다는 것 같은데 그게 저 다시 한번 봐야겠네. 그게 기독교적 부활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걸로 봐서도 계란 주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겁니다. 요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왜 부활절하고 부화한 거랑은 틀리죠. 나 이게 어렸을 때 그래서 잘못 배우면요. 을의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로 알아요. 이거 여러분들 아이들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고 미신입니다. 잘못 알면은 잘못 생각이 들면 전혀 부활절은요. 우리 위해서 나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지 않았고 불순종의 죄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은 죽을 일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에 속한 죄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자신의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러 일부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가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만약에 아프신 분 계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죄가 떠나가면 질병에서 노임받아요. 저는 경험자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죄가 없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잘 들으시면요, 잘 보시면요, 죄가 박힌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하지만 사람의 죄를 일부러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의 형태로 죽으신 거예요. 죄는 사망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이고, 우리의 사람의 죄를 일부러 지셨으므로 그 죄 때문에 죽었으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 있다, 이렇게 해서 죽인 건데, 마귀가 그거를 잘못 안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면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근데 죄가 없으심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날이거든요. 근데 그 날이 계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도 삶은 계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성탄절에 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이런 노래, 마귀적인 역사, 마귀가 막 속이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어설프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다시 부활하셨던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징글벨 징글벨, 이거 노래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분별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벌써 또 6분. 이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욥기서 31장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31장.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시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로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들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는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야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언제 사람의 이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을 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서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이 말이 주인이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뇨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하였으므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나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젖는 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의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항이 일시에 울었던가. 내가 언제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32장. 엘리후가 노를 바라다.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에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못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아멘. 33장을 읽지를 못하겠네요. 시간이 좀 짧게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작정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50일 40일 플러스 10일 작정 기도인데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작정하여서 다니엘처럼 같은 시각, 같은 장소,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